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본래 그 사람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시작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하나의 공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적과는 무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공적의 산물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믿음은 내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믿음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혹은 그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형태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다 또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김 집사님 믿음이 없어. 집사가 뭐 그래. 아니면은 이 집사님 믿음이 좋아. 믿음이 많아.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이 없다,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 사람 믿음이 많다 아니면 그 사람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냐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뭘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니까 보이는 그 믿음이 막 많다 적다 있다 없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냐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따라서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모세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언정,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 개종하기 직전의 유대인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세를 하늘같이 떠받드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탁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너희가 인정하고 높이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월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했지만 결과는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세를 따르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믿으면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 성경은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보건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는 대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비슷하게 들리고,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거지 같은 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과 믿음이 없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 둘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과
믿음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확실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고 없고는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 주시지 않는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다 주셨는데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다 주신,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19절을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유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믿음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고하냐 완고하지 않느냐가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완고하냐 완고하지 않느냐. 완고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완고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얘기를 한번 봅시다. 8절을 보십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다 15절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였으니,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되게 반복되는 문구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서 볼 때에 19절은 뭡니까?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결국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지 아니함 때문이고, 그 믿지 아니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완고함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완고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완고함.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완고함이라는 단어에 매여서 내 삶을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완고한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딱 걸리는 거냐? 완고가 뭐지? 완고하다는 말이 뭐지?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까 제가 말했죠. 두 가지를 묻고 있는 내용이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완고함이라는 단어에 묶여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마음이 미혹이 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걸 완고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10절로 11절 한번 보십시다. 10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미혹이 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완고함인데, 그 마음이 완고함이라는 어떤 것이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식해서, 무지해서,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무지하다는 말은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미혹을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도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넘어가는 사람은 뭐냐?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유는 뭐예요?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이유는 뭐냐? 무지도 있지만 사실은 무지에서 떠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불쌍한 것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욕심에 끌려 넘어가는 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 무지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알면서도 내 욕심에 어두워져서 내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완고의 문제는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뭐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고함 때문인데, 그 완고함의 실체가 뭐냐?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